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름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또한 우리 또한 새 이름을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이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름을 하나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그 이름 중에서 특별히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이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새 이름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그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그의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에 있는 여러분 그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작에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아내도 보내고 자녀도 보내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다 자기 형에게 여러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기 혼자 거기에서 남아서 여러분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입니다.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은 나중에 야곱이 그 장소를 명명하기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을 마주하였으나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홀로 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물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다 먼저 다 보내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그 1대1과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바쁜 삶을 하나님께서 뒤로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관습적으로 하게 되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계속 하기는 하지만 그냥 맴돌 때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늘 항상 던지는 기도의 주제들만 던지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사실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물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가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야곱은 알 길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 형과의 그런 어떤 뭐 원한의 관계 이것을 넘어서 지금 야곱이 자기가 과연 이 이후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 다만 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온 식구를 다 데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발걸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두고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이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결판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나를 놓아라. 이제 이 씨름은 그만하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데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로 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야곱을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의 이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그 1대1로 하나님과 대면을 하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자기에게는 너무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말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기도에 이런 순간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좀 잡념이 많이 생기면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말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얻기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내 눈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도 우리가 날밤 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을 해주셔서요. 그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정말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만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을 앞둔다면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만남, 야복 강가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 새 이름은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특별히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명을 해주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바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씨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려 하실 때에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하다가 이 야곱에게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몇 장 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었던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다 이제 어머니가 준비해 준 그 요리를 가지고 여러분 에서인 척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자기 아버지 앞에 나타났던 야곱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찾아왔는데 장자인 에서인 확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장자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때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형인 척, 털 많은 척,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온 음식 있냐?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에서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연단이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야곱은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는 이전처럼 하나님을 속일 필요도 없고 아니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더 이상 에서인 척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에서인 척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기는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형과 함께 태중에서부터 옥신각신하고 다투던 자 아닙니까? 그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형의 것을 뺏고 싶으면 그렇게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그렇죠? 할렐루야. 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거룩한 것에 욕심을 가져야 될 터인데 그렇게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에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로 똑같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이삭의 그 축복기도 장면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의 축복기도를 뺏어서 받고 나가고 뒤늦게 에서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가 이야기하기를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두 번째 속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번째 속였다고 하는 것이 한 번은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을 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축복기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의 이름이 야곱이람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꿈치 그때는 이제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그 형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토로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로 본문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난 형의 것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난 형의 것을 뒤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두 번째 의미는 주님 나는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날 때 그 만남에 있어서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였던 이 야곱에게 이제 너는 속이는 자 아니다. 이제 너는 발꿈치 잡고 뒤쫓아가며 남의 것 빼앗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정말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만나는 자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를 가리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가 어떠한 것, 나의 어떠한 신앙에 있는 면모들 그리고 남과 비교해 가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허울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뒤집어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막 성질을 내기도 하고, 그 인정되지 않으면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새 이름을 얻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 새 이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다 보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 있는 모든 허울들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내어버리자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명예라든 혹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인정받고 싶어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그 야복강가를 건너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 있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경계선인 거예요. 그게 항상 참 신기하죠. 어떤 이 물을 건너는 것의 이 상징이 계속 성경의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마치 애굽을 빠져나갈 때는 홍해라고 하는 물이 가로막았으나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또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 이 요단강에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 포로들이 이 포로로 잡혀 있었다가 돌아올 때도 동편에 있는 강을 건너가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그 이전까지 아무리 많이 왔어도 이 물을 건너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바로 그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경계선은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만나야만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진보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더 가까워오기는 했었어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 야복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전에 아무리 많이 걸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강을 넘어가야만 약속의 땅이고, 이 강을 넘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먼저 주님 앞에 씨름하게 하시고 그 새 이름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이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내가 1대1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나야 함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참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죠? 허벅지 힘줄을 하나님께서 끊어 놓으신 거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자기 힘의 근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외형적은 자기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다 오히려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의 근원도 잃어버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항상 지는 자 같아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 같고, 세상에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오히려 놓쳐버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자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한 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외형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의 길과 역경의 길을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이름이 있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